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감사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어떤 성취 앞에서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어 있죠. 그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되어지지만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편입니까? 우리 수요예배에 나올 정도면 감사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사에 인색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인가? 좀 감사에 인색한 존재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 주일과 이 추수 감사 주일날, 그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365일 24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있어요. 저는 좀 짓궂기 때문에 잘 여쭤봅니다. 권사님, 혹시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5남매가 있으면 6남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게 느껴지십니까? 여쭤봐요. 여쭤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저랑 좀 친해지게 되면요,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가 가장 이쁘십니까? 누가 가장 예쁘게 보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많다 보면요,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에게 더욱더 관심이 갑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요? 어려운 자녀들에게 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무조건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여러 형제들, 자매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요, 바로 감사하는 자녀가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녀에게는요, 더 주고 싶어요. 못 줘서 그렇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뻐하겠습니까? 어떤 자녀를 이뻐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쁨받고 대견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좀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땡큐, 땡큐.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문을 했는데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요,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주문한 음식 가져다 주는데 뭔 감사,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는 좀 다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몸에 배었어요. 다소 오버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땡큐를 연발합니다. 이런 감사 문화가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땡큐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 서양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냥 여러분 감사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문을 잡아줘도 땡큐, 음식을 가져줘도 땡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니까 참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기독교 문화가 그들의 언어까지도 그렇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저번 주에 이어서 성벽 봉헌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반복되어 나온 구절이 보입니다. 바로 감사 찬송하는 무리라는 구절이죠. 3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아도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 나와요. 40절을 보아도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나오죠. 즉 짧은 구절에 이 세 번씩이나 감사 찬송하는 무리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를 비롯한 당시의 공동체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성벽 아래에 있던 방백들, 즉 유다의 리더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이제 성벽 위에 오르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는데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갈래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도록 하고 왼쪽으로 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중국에 이 만리장성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본 적이 없으시다면 아니면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에 있는 이 만리장성도 역시 성벽 위로 해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성벽 위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누어서. 누구를 앞세워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무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무리가 오늘 보면 31절 이하로 3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행진한 무리는요, 바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까지 나와 있죠. 이 두 무리는 행진하면서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여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두 무리의 행진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한 무리, 그 무리에 동참한 자들은 32절로 36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시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의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디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렐레와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한 무리, 그 무리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은 41절로 4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실과 우사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안 세봤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혀를 참 어렵게 하는 이렇게 단어가 여러 지금 단어가 나옵니다. 예. 혀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 찬송하면서 행진하는 무리, 그 무리를 자르는 자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거나 한 단어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족보에나 기록되어야 될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느헤미야 12장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며 생진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를 그만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감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아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이룬 대역사였어요.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 등이 무리를 지으면서 얼마나 반대를 일삼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의 반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틈만 나면 방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도비야 같은 사람은요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조롱까지 했어요. 여러분 힘이 딱 빠질 거 아니야. 건물을 열심히 지어놨더니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조롱을 당했어요. 조롱을.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강한 지도적으로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끝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서고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딱 현판을 걸어놓고 느헤미야가 추고 수고자입니다. 딱 여러분 이렇게 적혀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느헤미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3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여러분 주도적으로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요 뭐 현장 소장은 누가 했다, 감리는 누가 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큰 건물 보면 다 붙여놔요. 여러분 아파트도 보면 다 붙여놓습니다. 누가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어떤 소장이 다 이런 건물을 지었다 현판을 붙여놓는데 이 성벽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느헤미야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벽 재건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유다 공동체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벽을 다녀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그 도비야의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후대인 우리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읽고 도전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대신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무리를 우리 주님이 더욱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감사 고백은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뭔가 일을 성취하게 되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아, 내가 지었어,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간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고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감사하면 되죠.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다니까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노력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를 성취하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뻐하세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감사 찬송하는 자를 따르는 그들의 이름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이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이대로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추석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를 그렇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감사 찬송을 한 그들 무리는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4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두 모이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4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큰 제사, 바로 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젠 제사, 즉 예배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부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부해 주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밤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은요, 내일이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계획일 뿐이지 내일 그게 실현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여러분 들었을 때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요,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교구 여러분 식구들이 이렇게 죽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40대에서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가셨고 50대에도 가셨고,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가시니까 막 저도 겁이 나는 거 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 속에서 그냥 내일 우리가 눈을 뜬다,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언장 같이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주무셔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잡니다.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오늘 밤이라도 내가 갈 수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3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보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붙잡아 주셨거든요.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돌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예배 들어보셨습니까? 개업 예배 들어보셨어요? 사업장 예배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들 다 하시네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돌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돌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돌 예배라고 하면요, 돌을 맞이하는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돌잔치는 그 아이가 주인공이지만 돌 예배는요, 돌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 아이를. 할렐루야. 여러분, 돌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예배 하지 마시고요, 돌 감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돌예배 때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 감사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여러분, 돌잔치는 그 아이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거지만 예배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업장 이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내가 뭐 땅도 구입을 하고 건물도 여러분 내가 짓고 해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개업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사업장을 이전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게 바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장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도 고인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유교식은요, 이 불교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스님이 와서 하거나 아니면 가족장 이렇게 할 때도,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직자들이 와서 이 고인의 넋을 빌어주잖아요. 넋을 들어보셨죠? 넋을 비른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미 끝났어요. 죽음에 여러분 천국 지옥이 이미 갈라졌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들어주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족들 위로하는 목적이 있고, 첫 번째, 유족들 여러분 슬프잖아요. 아버님을 떠나 보냈으니까 슬프잖아요. 어머님을 먼저 보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장례 가서 예배하는 게 어떤 목적이냐면 위로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집안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장례를 통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넋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여러분 입관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감사자를 자꾸 쓰면요, 이 한국인의 정서상 여러분 좋지 못하죠. 예. 여러분 장례가 호상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호상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100세에 여러분 돌아가셔도 슬픈 거예요. 부모님은 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입관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입관 감사 예배하면 맞아 죽을까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냥 우리가 그냥 입관 예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발인 예배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씁니까?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발인 감사 예배 좀 이상하잖아. 감사자를 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는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보통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조용히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배는 축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혹시 여러분들은 축제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생들은 대학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 여러분 뭐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축제,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불꽃 축제가 있거든요. 불꽃 축제. 광안대교를 여러분 배경으로 10월 달에 이 불꽃 축제를 합니다. 광안대교에서 여러분 딱 올리잖아요. 올리면요, 이 대마도에서 보인대요. 대마도에서 이 불꽃이.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보다도요 대마도가 더 가까워요. 거리가 6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맑은 날씨에는 보여요.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축제예요. 뭐 아무튼 수십만 명이 여러분 그 광안대교 주변으로 다 모여들죠. 그게 여러분 축제예요. 막 소리가 있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롯데월드 같은 데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에 가면 사람들이 들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부모로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고 여러분 달려들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딱 안기잖아요. 아이들이 즐겁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빠의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들끼리 여러분들 막 들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마치 아픈 것과 같이 어둡고 기쁨이 없고 그냥 풀이 죽어 있는 듯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못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바로 축제와 같이 심히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43절 중반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예배하면서 축제와 같처럼 우리가 즐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만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중보다도 예배하는 시간보다도 예배하기 전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기 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일보다도 토요일 더 중요해요. 토요일 날이 더 중요해요. 토요일 오후 아니 토요일 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예배에 지장을 받게 돼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항상 토요일 날 밤에 항상 10시에 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청년들 항상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은 제가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제가 이렇게 청년들도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작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교육자로서 10시에 근데 청년들은 자꾸 심야극장을 가려고 그러고 자꾸 여러분 토요일날 밤 이 불타는 토요일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다음날 예배에 지장이 있다니까요. 다음날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밤만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뚫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예배는 심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에 참여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부터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 심히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축제와 같이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3절 하반절을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도 그 예배에 동참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굳이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다 그 공동체에 모두 다 예배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교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거린이나 동성애자나 요즘 애맨 난민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난민들도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환우들이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도 아니고 느헤미야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기에 동참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계명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예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피부 색깔, 장애, 유무, 돈, 명예,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좌지우지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꼭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 찾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배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그런 예배제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